오늘로써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날이 딱 이제 보름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유족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노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토요일날 주일날 또 예배 마치고 오셔가지고 그 먼 거리도 허리도 다리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또 때로는 눈물 흘려주시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아주 실감이 안 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소천하셨다는 것이 실감이 안 가요.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직도 지금 요양원에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목사는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장례에 대해서 좀 익숙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돌아가시고 소천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입간 예배 드리면 돌아가시는 그 고인의 시신을 자주 뵙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해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의 장례를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어색하기도 하고요. 힘도 들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은 어머니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곁에서 이제 오래 계시지 못하겠구나. 요양원에서 요양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오래 계시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제들도 좀 다른 때보다 더 자주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 얼굴을 뵈니까 안색도 많이 안 좋고 봤을 때 그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어머니의 장례에 대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누가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때에 그래도 우리 가족 가운데에 좀 어린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외삼촌이 지금 신학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시고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삼촌 목사님이 저에게 너도 이제 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목사로서 또 아들로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의 예배를 저걸 맡으라는 거예요. 임종 예배와 입관 예배를 그 삼촌이 저한테 너가 해라. 그래서 발인 예배는 삼촌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의 임종 왔을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두 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또 울면 어떡하지? 어떤 말씀을 전하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집례가 올 때 임종 예배 때 입관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어머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믿음 가져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들은, 유가족들은 지금 슬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순간에 어머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건데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고 보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데 다음 세상 천국의 지옥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 믿음 가져야 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의 세상에 있는데 그 죽음 다음의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믿음이 없어 지옥을 가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음, 가장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형제의 우애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팔남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하실까? 야, 아들아, 야, 딸아, 첫째야, 둘째야, 막내야, 너희 우리에게 지내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안 해줄까? 저도 두 아이의 아들로서 그 말을 알고 싶어요. 첫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둘 형제 두 분이 없으니까 먼 훗날 아빠 엄마가 없었을 때 서로 도우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처럼 아주 우리 어머니의 마음, 마지막 부탁이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제가 임종 예배와 입간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보름 전에 그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었고 마지막 소원이었고 마지막 부탁이라고 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 마지막 소원이 뭘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마다 누가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안식 후 첫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이 그 향품, 향유를 가지고 예수 무덤에 가는데 예수 무덤의 문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은 두려웠죠. 슬펐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어찌됐든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서 짐승이 들어와서 예수님 시체를 훼손했는지 모르니까 울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왜 울고 있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내심을 전하라라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명의 여인은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앉아 울고 안 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안식 후 그 오후 시간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찾아오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왜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두 명의 제자 중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못 들으셔서 거기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에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귀한지 약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야. 해가 저물 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집에 유숙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유숙하면서 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그 즉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10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고 들려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가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그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이제 우리들의 차례다. 언제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야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시니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놀라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죠. 난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함께 잡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이라는 세 이야기, 세 가지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이야기 통해서 이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약 2달 전에 4월 5일 부활주일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전했던 제목이 뭐냐? 찾아오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할까라고 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새벽에 아침 일찍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어떤 자가 찾아갈까요? 사랑하는 자가 찾아간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부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난 것은 그들이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만났지만 또 만나면 하고 싶은 말씀, 부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전함이에요, 전함. 뭘 전하는 거예요? 부활한 나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세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전하는 거예요. 그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안 계신 모습을 보고 슬피 울고 있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시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뭐예요? 전하였어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 전하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제자를 만나신 이후에 평안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이야기 가운데 10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만나셨지만 또 한 가운데 마지막 부탁은 부활한 나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전했던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하셨던 말씀도 뭐예요? 증인의 증인. 부활한 나를 증거하고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있나요? 주님을 소개하고 있나요? 아우,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저 나이 많아서 안 돼요.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아, 목사님, 저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80대신 어떤 성도님이
늦지막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번 더 기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뭐 천국에 있는 의인 99번 더 기뻐한다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80 넘으신 이 어르신 이 성도님이 뭔가 하면 글을 못 읽어요. 글을 못 읽고 또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못 읽어요. 글도 못 읽지 앞도 안 보이니까 어떡할까. 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장 좀 찾아서 저기 빨간 줄을 좀 거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쫙 거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장 딱 펴가지고 빨간색 펜으로 쫙 거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딱 성경책을 가지고 이 80 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이제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 젊은이가 딱 지나가잖아. 젊은이. 부르니까 예, 할머니 왜요? 내가 눈이 잘 안 보여. 여기 빨간 글씨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줄래? 그러니까 막 읽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쫙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 젊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 내가 알려줄까?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80 되신 그 어르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기쁘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글을 잘 모르고 눈이 안 보여서 보지 못하지만 지혜를 갖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빨간 줄 그어가지고 읽어달라 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수가 더해지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영혼 구원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과 두 제자와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나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말씀과 함께 공통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세 여인에게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전하셨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본 이후에 이 세 여인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냥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믿지 않았어요.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근데 그 2명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새벽 안식 후 첫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2명의 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엠마로 가야 되는가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있죠. 근데 이 두 사람 지금 엠마로 가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10명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12명 중 10명만 있었으면 가룟 유다는 죽었죠. 그 11명이 제자. 왜 10명이 있었을까요?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도마가 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제자가 얼마나 기뻐요. 도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게 부활하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기쁜 마음을 전하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죽으신 거 내가 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자, 20장 25절에 등장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도마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안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창자국에 있는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봐서 확실합니다.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말씀이 오늘까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저기 있는 세 여인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두 제자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도마에게 분명히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또 못 박힌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3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도마가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의 가운데 아직도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좀 보여야 돼. 보여야 좀 믿으려고 해. 근데 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볼게요. 여러분의 심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심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의 심장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심장 분명히 있음에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심장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존재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요? 산소, 공기. 여러분들 보여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공기. 그러나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럼 우리 믿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셔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심장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심장 내 건가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여러분 한번 조절 한번 해보세요. 멈춰보세요. 한번. 멈춰져요? 잠깐 멈출래 내 거니까. 안 돼, 안 돼.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이 심장을 내가 3번 뛰게 하고 한 1분 쉬었다 있어. 움직이게 한다면 내 거죠. 내 안에서 내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못해. 왜요? 이것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지구를 얘기하죠. 여러분 막 흔들리고 있나 지금? 막 정신 없어요? 신기하다.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리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죠. 1500km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가 도는 게 엄청 빨라요. 여객의 2배로 지금 지구가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많이 돌다 보면 뭐예요? 멈춰야 될 거예요. 느려져야 될 거예요. 팽이 돌리다 보면 우리가 시간이 막 천천히 지잖아요. 지구가 지금 천천히 지고 있어요. 천천히 지나면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26시간 돼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난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만드셨는지 잘 보여요. 불이 있으면 물이 있고요. 낮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밤이 있고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요.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 어디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저는 만나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저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저 권사님 보니까 믿음이 조금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 만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심이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탁,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공개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있으시지 않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다고. 또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 주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은율이 은찬이 제가 결혼한 지 13년, 15년만 났어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견뎌서 안 되겠지만요. 그분들은 나이가 100세, 90세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그분들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정이 있었던 거야. 아이를 우리는 없구나. 가질 수 없구나. 그런데 제 41에 43세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기도해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만나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12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여러분 구해 보십시오. 남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많은 이들은 다른 것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났고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품으셨어요. 그때 그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술 맡은 그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바벨론 태어난 2세 3세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아라는 사촌이 찾아옵니다. 형, 우리 지금 예루살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뭐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슬픈 얘기 해주니까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나라지만 그래도 고국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아닥사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지금 내가 있는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군사를 붙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자재를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아닥사다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군사도 붙여주고요. 재료도 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말로 든 거하고 더 심한 거, 더 심해. 그냥 백성들은 생각이 다 이제 비관적이고 다 낙심이고 나 절망 가운데 있고 막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서로 막 돈 있는 사람 막 고리대금하고 돈 안 갚는다고 아들 딸들 잡아가고 큰일 났어요. 느헤미야가 갖다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리라. 그리고 돈 받는 자는 돈 받지 말라. 나도 총독으로 하지 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 만들어? 어떻게 성문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 백성들도 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느헤미야가 거기 도착해서 52일 만에 성문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52일 다 짓고 나서 20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냐? 자, 볼까요?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또 학사 에스라와 모든 사람들 백성이 모여서 수문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제 울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위대한 다윗과 같은 솔몬과 같은, 또 앞에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이 우리 힘이 돼서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있고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듯이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 그 마음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